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5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훈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방어적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지적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목회자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굳세게 말한다는 것은 강하게 말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이 여러 것이라는 것은 4절에서 7절까지 언급한 내용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구원의 은혜성과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말하고 있고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받음을 말하고 있으며 7절에서는 칭의와 양자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구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도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목회에서 선포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강하게 선포할 때 구원받은 자들인 교인들이 자기 행실을 조심하게 되어 선한 일에 힘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습니다. 우리가 비난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선한 행실을 위하여 힘쓰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라는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는 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대할 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멀리 하라고 권면했을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포기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들을 돌이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오히려 다른 성도님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단에 빠진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단에 속해 있는 것을 속이고 교회 출석하면서 다른 성도님들을 포섭하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상담할 때 제가 느낀 것은요, 이 사람과 교리적인 논쟁을 하다가 저도 지치고 다른 성도님들도 시험에 들겠다는 그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과 논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멀리 했어요. 저는 교회와 다른 성도님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분을 대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분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끝까지 붙들고 돌이키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멀리하라는 권면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울은 12절부터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아데마나 두기고 중 한 명이 도착하면 급히 니고볼리에 있는 자신에게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디도에게 보냈을까요? 디도가 그레데 교회를 비울 때에 둘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디도가 그냥 그레데 교회를 비우게 되면 그 사이에 거짓 교사가 교인들을 미혹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왜 목회자까지 보내면서 디도를 니고볼리로 오게 했을까? 본문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마게도냐 서북쪽에 달마디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 전략을 짜기 위해 디도를 불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요, 바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열정적입니까? 혹시 썩어 없어질 것에 열정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 썩어 없어질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며 나의 열정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디도서를 읽으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권면하고 또 교육하기에 힘쓰라는 그 바울의 외침을 또 우리도 또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회가 되는 대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도님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의 그 열정을 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